어느 교회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정말 헌금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제게는 그 여유가 없어요. 또 같은 성도가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시간을 들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터인데 제겐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성도가 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에 여유가 있었더라면 저도 남들처럼 저의 재능으로 주님을 한번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제게는 그런 재능이 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그 성도에게 조금의 재물, 조금 더의 시간, 조금 더의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성도의 드리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시면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날은 그 성도에게 주셨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그 조금의 더의 재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빨간 것이 보입니까? 빨간 것이 다 같이 시작.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그 때에 그 주신 선물과 그 은혜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축복받고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유명인으로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주님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건 더욱더 불행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하며 식사를 배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오늘 이 베다니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마 초청을 받았을 줄 압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나왔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여자다,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딱 등장시켜 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가 바로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뭘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여러 번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옥합을 깨뜨린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막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분명히 제자들 중에도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가룟 유다, 회개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아주 막 책망하면서 그렇게 이 마리아를 허비한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화를 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 그런데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하는 이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 마리아 여인의 그 중심을 아신 거죠.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내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또 그 향유에다가 머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증거되도록, 기억되도록 예수님이 극도로 칭찬하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라요. 다른 반응.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 다 알려라, 다 전파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 이 헌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헌신이다. 기쁨의 헌신이에요. 기쁨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헌신과 제물이 향기롭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좋아서 하는 일을 했다. 좋아서. 이 여인이 좋아서 했다. 좋아서.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했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음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기쁨이 충만했고 받으시는 예수님도 지극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셔가지고 4일 만에 오셔가지고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아멘.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또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리며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내 새롭게 있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할 때 그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는데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례, 내가 예수님 마지막 그 장면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끼고 모아놨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오늘 걸어서 이곳에 온 거, 여러분들이 힘이 세가지고 건강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공기 만드는 탱크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참 아플 때도 있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었어요. 막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다 어때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거 사랑,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피곤하죠.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어제 우리 막 일을 막 했는데 억지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막 마음도 막 즐겁고.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어떻게 이거 일할까? 밤에 잠을 못 잤대. 잠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부상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힘을 다한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은 기쁨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힘을 다했대요. 힘을 다했대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나드는 인도산으로서 가장 최고의 향유입니다. 향유. 값이 가장 비싸대요. 이 나드라는 거.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은 얼마라고요? 얼마 이상? 300데나리온 이상. 자,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우리 감이 안 잡혀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말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그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별로 안 와닿죠? 자, 오늘날로 바꿉니다. 오늘날 노동자들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요즘 뭐 10몇만 원 넘어가요. 그죠? 자, 10만 원 잡고 10만 원 잡으면 자,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예? 눈이 마음이 딴 데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여인의 몸으로 이 정도 바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 이 향유를 준비한 거 이거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귀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 아멘. 그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마리아가 힘을 다해가지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하신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다 못 바친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바쳤냐.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그래서 이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찔리시죠? 오늘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었어요. 그 예수님보다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향유를, 그 값진 300데나리온이 넘는 일평생 모았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위해서 깨뜨리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산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드릴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주셨는데, 다 희생하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걸 내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뭘 아끼고, 뭘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드한 향유 한 옥합,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입니다.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이에요. 네팔이라는 그곳에 이제 선교하러 가기 전에 그 선교사가 40세가 됐어요. 40세. 남편이 40세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선교 가자는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너무너무 막 화도 나고 막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부인이, 남편은 효자니까 부모 좀 이렇게 핑계 대면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홀가분하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들이 고3인데 고3, 이 고3 아들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하고 대학 가는 거 보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외과 의사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 나이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요.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십소. 아멘. 아들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명, 이게 팍 뜨겁게 일어나니까 눈물을 글썽하면서 내 황금기를, 뭘요? 황금기를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손을 들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선교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겠다 고백했던 이 사람처럼, 이 의사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금기를 내가 드리겠다. 황금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한 헌신이었다는 것,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죠.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 나눠주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쓸 텐데 왜 그랬냐는 거죠. 비난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돈에 마음이 뺏겨서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난도 하고 막 책망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전혀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렇죠? 비난과 또 소리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자신이 주님께 하고자 한 그 일을 그대로 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아멘.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중심이 내가 바로 돼 있다면, 주의 일 하면서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하기 싫다, 뭐 때문에 안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비난과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사 연구가인 라투레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시작.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들이었다. 아멘.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이어온 그런 주역들이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우리 성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첫 번째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드렸기, 자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 세 번째는 최고의 사랑의 헌신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아름다운 헌신을 한 마리아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아름답게 헌신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